어떤 목사님 제게 전화로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송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그때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처복인가요? 아내 복 말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 얘기를 누차 했더니 이전에 저희 하이패밀리에 근무하던 젊은 직원 하나가 제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도 믿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미련 곰탱이 같은 여자는 어디로서 말미암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혜비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지아비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답했습니다. 인복인가요? 사람 복 말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내가 어떤 친구하고 사귀고 어떤 친구가 살아가느냐가 결국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인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말했습니다. 재복인가요? 재물복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번엔 제가 참지 못해서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무슨 복이기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낮춰주세요. 네.
인파도, 앙코라 인파도.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에 그리고 갇히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히 코로나가 역사의 분기점 또는 역사의 변곡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코로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는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 삶의 문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시간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아에타스의 시간입니다. 라틴어로. 그저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연대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온 시간이고 제게도 찾아온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찾아왔다 흘러가는 시간, 어쩌면 의미 없이 보내버린 그 시간들, 이것을 우리는 아에타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에타스와 달리 템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템푸스 하면 구별하다, 자르다,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결정적인 별의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인생의 변곡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너희에게 변곡점이 되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되라.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무의미한 시간으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그 인생에 잊지 못하는, 그리고 기억해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이 아픕니다. 그냥 병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병입니까? 중한 병입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서 인생의 변곡점이 되게 했느냐,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꿈꾸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나도 새해는 좀 다르게 살아봐야 되겠다. 어떤 이들은 60이 넘어서면서 인생 산모작을 꿈꾸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학에 지나가면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하나의 새로운 출발선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 새해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우리 가정 바뀌어야 된다. 많은 꿈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나는 진정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 어떤 인생의 변곡점,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나는 별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곡점의 삶을 찾아 나서지만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이게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 큰 모순인 것을 압니다. 뭘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든 것은 딸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까? 여기에 인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태원 사건을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태원은 아무 죄가 없죠. 그죠? 헬로윈 참사라 그래야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이태원을 끄집어들여서 이태원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태원 참사, 헬로윈 참사 어느 날 있었습니까? 4.16 미안합니다. 벌써 답을 해버렸네요. 세월호 사건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죽었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그들이 죽었어요. 잠시 아파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2인칭의 죽음이 될 때 사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샘병원의 그 박상은 선생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일주일 전에 보았습니다. 베트남 다낭에 갔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한국으로 주검이 돼서 돌아왔고 그 친구를 제 손으로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2인칭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결국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몇 주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그냥 잊혀질 거예요. 그 부인 같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2인칭의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운 지인, 친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 죽음을 2인칭의 죽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2인칭의 죽음도 3인칭보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냥 흘러갑니다. 잊혀집니다. 그 날짜조차도 기억 못합니다. 언제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절절해질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1인칭입니다. 내가 죽게 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쓰러져도 그는 관심 없습니다. 아니, 그냥 잊혀져 갑니다. 근데 내 목숨을 거두리라 이랬을 때 히스기야는 견디지 못합니다. 벽을 향해 돌아앉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데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네 눈물을 보았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청각적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눈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매달렸을까요? 그 키워드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변곡점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하면요, 간절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뭘 성취하지 못한 것,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은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방금 영상 보셨죠? 저는 이런 영상의 저 아름다운 거를 도대체 누가 써서 사람들을 저렇게 코로나 시기에 감동을 시켰을까? 저게 지구촌을 몇 바퀴 돌고 제 손에 딱 들어왔는데요, 어머나 제가 감동을 받았던지. 제 글이었습니다. 근데 아니 영남대학교라는 데서 사람 이름이나 밝히고 하지 또 저런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목사님이 유튜브로 내보내시라고 뭐 얘기하는데 나가는 순간 저거 다 잘려요. 또 저작권이 그쪽에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요. 좀 우리 그렇지만 예배 시간이니까 용서하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제가 사탄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악마 말이에요. 악마의 친동생이 설마입니다. 근데 가만히 연구에 들어가면요, 진짜 이 악마를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먹잇감이 있어요.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충이에요. 그래서 기생충 중에 기생충이 대충입니다. 예배도 대충이에요. 찬송 대충합니다. 기도 대충이에요. 예배 대충입니다. 부부관계 대충이에요. 아버지 노릇 대충입니다. 코로나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목적 앞에 정말 히스기야의 1인칭의 죽음 앞에선
절절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눈물 뿌려본 일 있나요? 이 여인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 아이가 고통받아요, 저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고통이 내 눈물입니다. 그 아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이 돼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1인칭으로 기도하고 1인칭으로 다가서고,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 할 때 절대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보면 특히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누가 금메달을 거는가, 그 메달의 색깔은요 다른 것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월드컵이든 올림픽이든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다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다 실력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메달의 그 색깔을 결정짓는 것은 그날의 그 선수의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얼마나 깊은가가 금메달을 가져다 목에 걸게 해줍니다.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동메달을 걸게 되고 은메달을 걸게 된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해를 보내기에 앞서 나는 한 해 동안 내 삶이 너무 대충 살아오지는 않았나? 이게 반성할 때 우리는 내 시간을 아에타스에서 템푸스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그 변곡점은요, 어떤 사람에게 벼락처럼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 이슬처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내 인생의 전환점, 그 변곡점, 만약 그것을 희망한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에요. 제가 근무하는 하이패밀리에 한 직원이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자기가 쿠팡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쿠팡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목회자의 신분으로 쿠팡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짝 이렇게 옆구리를 찔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갈 수 있는 곳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쿠팡에서도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도 없는 곳에서 그 물건을 분류하고 포장을 할 때 왜 그런 일을 하냐고? 근데 그 순간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이래요. 목사님, 이게 제한테는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생활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한 직장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쉽게 박차고 나가고, 왜 끈질기게 그 1만 시간의 법칙에 도전해보라고 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달아나는 줄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요. 퇴직하게 되면요, 실업급여를 제공을 합니다. 그 뺑뺑이 돌려서 쓰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한 번쯤 내 인생의 그 절절함을 가지고 매달려 본 일 있으세요?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아이가 아픈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근데도 예수님은 끄떡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께 간청합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든 손 좀 써서 돌려보내줘야 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거부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저 아이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help us가 아니에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척이라는 단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아들을 가슴에 묻어야 되는, 딸이 아파서 저렇게 고통받을 때 그 애미의 심정, 그게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절함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너가 대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아팠으면, 우리 이 절절함으로 살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은 악보가 아니에요. 삶은 연주예요. 우리 모두 그 절절함을 달라고 한번 간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매달렸지만 사실 돌아온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근데 그때 그 여인이 그 간절함이 뭐로 표현되는 거 아니?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사실 여인도 요즘 그 신박한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꼴꿀했을 거예요. 뭐가요? 기분 꼴꿀했을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 삶의 모토가 하나 있는데 늘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저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자존심 건드리면 욱하는 이 버럭 성질도 있는 거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면 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도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이러는데, 살면서 보니까요 딱 하나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상처가 인격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여인은 기분이 꿀꿀했을 텐데도 그것을 감춥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답이에요. 결국 인생의 변곡점은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맞이하는가 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열매가 그 인생에 잊지 못할 변곡점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창세기를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다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제 주제가 그런 것이었고,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또 아니면 사전 장례 의향서도 다 성경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사전 장례 의향서를 발표하죠. 야곱 정말 개떡 같은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은 진짜 아름답죠. 놀랍게도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유일하게 야곱은 생의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마칩니다.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들 데리고요.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무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의 서사예요.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손주들을 뭘 하는 거 아니? 내가 입양하고 싶다 이래요. 촌수를 파괴시켜서 어떻게 손주를 자식으로 입양을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아주 답이 간단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살면서 애굽 여인과 만나 결혼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다문화 자녀들이에요. 요셉의 불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눈치를 챕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법적 조치를 해놓고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러나 두 아이의 지파는 있어서 두 배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니 사후의 모든 분쟁의 씨앗을 없애버립니다. 형제들이 불안합니다.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셉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가 해결하고 가셨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해쳤으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과 나를 구원하려 하셨으니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형들과 내 조카들을 기르리이다. 장례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재산 다툼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요. 근데 야곱은 기가 막히게 그 모든 것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형제를 하나로 묶어놓고 갑니다. 형제들의 놀라운 화합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죽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의 대명사입니다.
호세아서를 메시지를 읽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창세기 읽어가면 처음 부분은, 그래서 옛날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썬데이 서울 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성경인가? 어떻게 형제들 간에 시작하자마자 살인극이 등장을 하고 엄마 뱃속에서 싸우고 또 배신을 때리고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이중 결혼을 하고 별별 사건들 앞에서 이게 성경 맞나? 이렇게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를 창세기에 이렇게 가득 담아놓을 얘기가 뭡니까? 시작의 책 속에.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시시콜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시콜콜이었다는 거. 그냥 영어를 쓰면 좀 아는 척하는 게 신상이 이롭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은 3개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핸들 이빠이 꺾어.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글 간판 볼 때마다 놀랜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근데 이게 씨씨콜콜.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누구를요? 야곱을, 가장 성질 못된 야곱을. 재미난 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뒤로 아브라함으로 되돌아간 일 없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꿉니다. 사라, 그 이후에는 다시 사레라고 불리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티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뭘 붙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가장 사랑을 크게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래서 자신의 이름 엘을 붙여서 이스라엘이랍니다. 근데도 사라나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은 냉탕 온탕을 되풀이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어떤 때는 야곱이 됩니다. 야곱으로 살다가 또 이스라엘이 됐다. 마치 우리가 투도 컬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냉장고에 넣었다가 어떤 때는 냉동고에 넣었다가 신분을 왔다 갔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에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 줄 아세요? 변덕스러운 야곱을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으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요. 그리고 매번 야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이것이 시시콜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헛소리들 그만하세요. 뭐가 아멘이요? 아멘은 성경을 알아야 바로 아멘을 하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한 일이 없어요. 요셉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전히 헛소리 하시지 말라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 족장 가운데 가장 많이 불리우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야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야곱의 이름의 횟수에 새겨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좋아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는 것. 한 해가 지나면서 그동안 포기하고 싶은 거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응?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변곡점이라는 사실. 그렇게 면박을 당했으면서도 여인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m strong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ere is no life, no life without its hunger, each restless heart beats so perfectly. But when you come, I feel with wonder.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네, 레드몬드는
노메달리스트였습니다.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어떤 것도 목에 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 영웅으로 돌아왔습니다. 금메달리스트에게 쏟아진 박수보다 더 많은 환호와 박수 속에 그는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선수 중에 선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1등, 2등 소리를 듣고 금메달리스트다, 은메달리스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어지는 삶의 영웅이 바로 우리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족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덤벼드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혹한 말을 쓰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그냥 다시 조금 읽으면 너는 개, 니은, 여은, 니은 아니냐 이런 얘기잖아요. 너는 개년이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 이 여인은 그것을 꼭 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나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람은 리미트, 한계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습니다. 이 정도 이제 했으면 빨리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한계가 없어요. 리미트, 한계 없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쩌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 한계를 뚫어내는 거예요. 변곡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한계를 뚫고 일어선 사람에게 찾아온 선물이 변곡점인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뒤집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 딱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나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포기하라고 내게 삶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허들 경계에서 장애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주신 이유는 넘어서라고 있는 것이지 넘어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넘어서라고 장애물이 있는 거지 넘어지라고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요즘 유현진 교수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번 주에도 이제 목요일 만나게 되는데요. 유현진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대문은 오래된 나무가 쓰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니라 그 건축물을 만든 생각이 문화재인 것이고 그 생각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과물인 남대문을 문화재로 지정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건강 달라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문화재급의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제게도 문화재급의 생각 좀 주세요. 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번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설빔을 입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왕 주시는 생각, 나도 문화재급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주실 수는 없습니까? 성경은 야곱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떤 본문에 갔더니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지렁이 야곱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렁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거든요. 새끼 지렁이가 아빠 지렁이를 며칠째 보지를 못하니까 어느 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요즘 통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엄마가 갑자기 당황하게 하더니 얼른 얼굴을 펴고 새끼 지렁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며칠째 어부하고 함께 고기 낚시 떠나셨단다. 우리의 쓰는 언어가 긍정입니까? 지렁이는요, 느리긴 하지만 뒤로 물러서는 법은 없어요. 모쪼록 우리 모두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복 선언한 게 뭐예요? 따라 네 생각이 각별하구나, 이 소리예요. 네 생각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인이 어떻게 인생의 변곡점을 마련했느냐?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꼭 새해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변곡점에 우뚝 서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부정적인 사람은 핑계를 찾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도 간절함을 좀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재급의 생각으로 저를 다시 한번 두르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시골에 산다는 거 핑계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법을 찾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핑계를 찾지 말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